네, 안녕하세요. 죽전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K's 러브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K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안에서 어떤 류의 영상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콘텐츠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한 7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저를 구독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죽전 우리 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 결과를 좀 받게 되었는데 47%의 친구들이 나의 꿈을 하나님도 좋아하실까요? 35%의 친구들이 유튜브와 SNS에서도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저도 이 질문이 청소년 때 너무너무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직접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엔 좀 어려우니까 저의 꿈에 대한 이야기와 미디어를 통한 어떤 선교,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노래하는 걸 진짜 좀 좋아했거든요. 저는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난 당연히 가수가 되지. 가수가 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을 좀 할 정도로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러면 너 CCM 가수 할 거야? 엄마는 너가 CCM 가수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에? CCM 가수? 나 CCM 가수 절대 안 해. 나는 멋진 가수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한테는 CCM 가수라는 게 좀 멋이 없다, 촌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CCM을 부르기보다도 엄청 크고 화려한 그런 무대에 서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막 노래하는 그런 가수들이 훨씬 멋져 보이고 간지나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외국 아티스트들의 영상들을 막 보면서 한껏 가수의 꿈을 키워나가게 됐죠. 근데 저한테는 사실 정말 큰 고민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은 남들이 많이 듣는 그런 평범한 음악은 아니었거든요. 좀 괴팍하기도 하고 우울하고 어둡침침하고 막 사람의 그런 기분을 막 다운시키는 그런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음악을 좋아해도 되는 걸까? 라는 그런 고민이 청소년, 청년 시절 내내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도 정확히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를 몰라서 참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음악일 뿐인데 이게 그렇게 좀 문제가 되려나? 싶기도 했어요. 근데 저랑 음악을 같이 하는 친구들은 그게 왜 고민이냐는 식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믿는 거랑 네가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도 너가 좋아하는 걸 존중해 주실 거야. 너가 행복해하는 걸 원하실 거야. 바꿀 필요 없어. 음악 관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또 저의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 교회 선생님들은 케이야, 그런 음악 안 하면 안 되니? 조금 밝고 경쾌한 음악을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지 막 하나님이 미워지고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신 거냐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만드셨으면 좋았잖아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셔가지고 저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사실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 음악은 저한테 우상이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들이 괴로웠던 이유는 음악이 우울하거나 밝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음악 자체가 저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음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걸 더 사랑하며 내 안에서 다른 우상을 삼아버리면 정말 삶이 괴로워지기 마련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더 중요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커지면 안 돼요. 그게 더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나 보다. 하나님은 내가 노래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 내가 이걸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음악이 저의 우상인 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러한 고민들에서 좀 자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이라는 시리즈에 좀 더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저는 청소년 때만큼 음악이 저의 우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음악이라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걸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특히 요즘 유행하는 뭐 힙합이나 R&B, 박재범, 크러쉬 이런 느낌의 곡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사를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이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너무 좋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담긴 가사를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멋진 곡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곡 작업을 해보기도 하고 음악도 만들어보고 여러 데모들을 막 작업을 해봤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너무 교만해지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앞세워서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 내가 쓴 곡은 이렇게 좋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면서 사실은 내가 박수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음악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내 자신을 속일 바에야 차라리 음악을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는 건 조금 과한 대응 아니냐. 그냥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둘씩 해결하면서 회개하면서 좀 이렇게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계속 기도로 내 마음을 좀 정리하고 도전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 깊은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음악을 만드는 것도 그때 당시 저에게는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노래를 하고 싶긴 하니까 하나님한테 주님 저 욕심 안 부릴게요 하면서 욕심을 부리든 그냥 막 허락해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들을 다 내려놨을 때, 음악이 더 이상 저의 우상이 아니게 됐을 때 비로소 저에게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걸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순수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저 노래 안 해도 돼요. 진짜 정말 노래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저 정말 그거면 돼요. 저 그걸로 정말 만족해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갑자기 저에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아도 저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동역하는 그런 공동체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진짜 꼭 필요해요.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거든요. 축전 우리 교회 친구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어쨌든 어느 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주시고 양육해주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케이야, 너 하림이랑 함께 노래 만들어보는 거 어떠니?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노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둘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셨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림이라는 친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하림이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하림이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지만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노래를 배워본 적도 없고 녹음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친구예요. 저는 정말 그 친구랑 노래를 같이 만든다, 노래를 같이 불러본다에 대한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함께 노래를 만들어 보라고 그런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대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케이야,
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친구를 위해서 노래 만들고 부르는 거야. 그거 잊지 말자.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저도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 친구를 세워주는 마음으로 감사히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이렇게 같이 곡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작사, 작곡을 하고 그 친구랑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혼자서 제가 이제 멜로디를 쓰고 가사를 써보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좀 잘하는데? 나 좀 괜찮은데?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또 막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이것보다 좋은 건 나올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정도로 막 더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곡을 이제 들고 하림이랑 공동체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랑 다 같이 함께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공동체 안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섬세한 그런 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언니가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그런 가사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됐죠. 최근에는 그 곡에 녹음까지 이렇게 다 맞춰진 상태예요. 이제 곧 있으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어쨌든 그 녹음을 하는 과정까지 다 이제 마치면서 하림이를 봤을 때 하림이가 이런 과정들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노래 만들어본 적, 이렇게 녹음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하림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혼자 음악 작업하는 게 편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걸 더 선호했고 제가 혼자서 다 이걸 해냈을 때 너무 뿌듯하고 와, 내가 했다. 나 역시 짱이야.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라는 생각이 없이 내가 잘했다. 내가 했다.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하림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하림이랑 작업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했어요. 뭐 이런 부분에선 조금 더 이렇게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게 필요했거든요. 저의 만족보다 하림이가 세워지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하림이를 위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셨던 건 하림이랑 내가 함께 하나가 되는 걸 원하셨구나. 연합하길 원하셨구나.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주님께서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나 스스로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누군가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라고 써있는데 내 은사와 달란트는 나의 성공이나 만족, 나의 풍요로움, 나의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남남이었던 둘이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사랑을 하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게 되니까 너무 신나기도 하고 또 하림이랑 함께 하면서 제가 혼자 곡 작업을 했을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 희열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하림이가 가진 달란트로 채워주고 또 내가 하림이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눠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만들었던 그 곡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지 않아도 막 잘 되지 않아도 하림이와의 교제를 위해 하림이와 내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 노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미 그걸로도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하림이가 기뻐했으니까. 그걸로 저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토기장이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각각 다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이시라는 거죠.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만드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이 그릇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쓰임 받을 때 그게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제가 감히 토기장인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런 그릇인데 왜 이렇게 안 쓰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저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써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라는 그릇을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저는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했다면, 그렇게 쓰임 받았다면 그게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사는 제가 원하는 대로 쓰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막 엄청난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아주 작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단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기준에는 제가 가진 이 달란트와 은사가 그렇게 쓰여지면 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건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닌 거죠. 저의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어떻게 쓰일지도 그분께서 정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저의 달란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없이도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룰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결국 주님 저 이렇게 쓰여지길 원해요. 제 달란트 이렇게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제 욕심이더라고요. 그냥 저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음악이 제 우상인 상태에서 제가 음악으로 막 엄청 성공을 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제가 음악으로 성공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제가 음악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겠죠. 근데 너무 하나님 조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과 멀어지는 행복, 예수님과 멀어지는 행복이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천병력과도 같은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저도 나이가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제가 지금까지 동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는 정말 다른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즐기기 위해, 누리기 위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는 일단 구원받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나 저처럼 정말 어린 나이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남들을 도와라 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지 않으면 정말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공허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꿈을 꾸든지, 어떠한 비전을 품든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 이전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다. 난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다. 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독교 유튜버가 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어떻게 기독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야, 케이야, 너 한번 유튜브를 해봐봐. 이러시는 거예요. 추천을 해주셨어요. 유튜브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너가 유튜브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봐줄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무슨 유튜브야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권하셔서 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구독자가 많아지게 된 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이라는 아까 말했던 그 영상 시리즈를 올리고 나서부터였어요. 그 영상 때문에 갑자기 구독자가 급상승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정말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막 몇천 명씩 구독자가 늘어나 있고 그랬으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구독자가 많아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는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나보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를 주목해 주시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나 보다. 이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바로 나구나. 정말 너무 쪽팔려요. 이런 얘기하기. 너무 부끄럽고.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진짜 심하게 되면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예.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마냥 되게 교만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저 없어도 되거든요. 저 말고 사용하실 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영상을 보고 예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느새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제 안에 영상 공장 같은 걸 막 세워가지고 영상을 막 이렇게 다다다다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영상들만 만들기도 했고요. 저는 제가 무조건 유명해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유명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유명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는 걸 원하셨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 이런 거를 깊게 생각해보거나 기도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재밌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만 약간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웃기고 자극적인 그런 유튜브 콘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잠깐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론 저도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는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뭐 틀딱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말도 안 되고 어려우실 거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사실 제가 뭐랄까 고생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우울하고 과격한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의 뮤직비디오, 영상,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보게 됐거든요. 귀로도 그런 걸 듣고 눈으로도 그런 거를 막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화되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았던 오히려 제 영혼을 정말 갉아먹는 저를 영적으로 계속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둘씩 제거해내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예전엔 그게 뭐가 나빠. 그냥 음악일 뿐인데 그냥 뭐 이미지 영상일 뿐인데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이 듣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요즘 미디어 콘텐츠들 중에 정말 말 그대로 악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많고 당연시되고 심지어는 서로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바꿔서 데이트를 해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능이 생겼다는 걸 듣고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런 악한 것들은 막 우악스럽게 막 촌스럽게 표현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굉장히 고급지고 자연스럽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멋있는 거, 쿨한 거 라는 듯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접하든지 내 안에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질서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게 되면 악한 게 내 안에서 당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실 만한 것들을 내 안에서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나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내가 악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악한 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어린 나이 때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노력부터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처럼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할 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제가 봐왔던 그런 악한 콘텐츠들로 인해서 제 안에 너무 나쁜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껴있다, 쌓여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어떤 것들을 접해도 내가 내 중심만 잘 지키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항상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함이 있다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더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디어를 보는 횟수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환경을 내 안에서 조금 통제하고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저도 이런 미디어 속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콘텐츠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콘텐츠들은 너무나 적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아이돌 노래 가사를 개사해서 기독교식으로 좀 불러본다든지 유튜브에 보면 시청자들이랑 같이 여행 짐 싸는 같이 짐 싸요라는 그런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수련회 짐 싸는, 예전에는 수련회 이렇게 줌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가서 수련회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수련회 짐 싸는 브이로그도 막 찍어보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막 되게 여러 가지 영상을 좀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면서 느끼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영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원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유튜브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유입됐던 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이라는 그 시리즈 영상이었거든요. 제가 유독 그 영상 시리즈에서 엄청 솔작대고 막 주접떨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그렇게 영상에서 막 까불거려서 재밌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봐왔던 그런 기독교 컨텐츠가 아니었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약간 조신하고 막 이렇게 단정하고 막 차분하고 그럴 것 같은 이미지인데 얘는 아니니까 내 얘기를 나답게 하니까 사람들도 재밌게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준 거더라고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느꼈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봐준 거더라고요. 내가 막 재미있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준 거더라고요. 전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볍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교만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자. 그냥 웃기게 만들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자. 어그로를 끌자.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빠지고 변질되고 제가 막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전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보다 그런 겉모습, 형태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적절하게 좀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예수님이니까요. 사실 저는 여러분처럼 10대 때부터 20대 초반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기도 했었고 기독교 안에서도 쿨하고 멋있고 좀 트렌디한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일단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만 하면 과연 그게 진짜일까? 내가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일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었는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가볍고 밝고 경쾌하고 재치 있는 그런 영상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제가 그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제 영광을 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거. 돈? 남자친구? 아니면 뭐 멋지고 잘생긴 그런 외모?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난 돈을 원해. 난 사랑을 원해.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예수님인 것 같아요. 다만 본인들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재밌고 신선하고 자극적인 걸 원한다고 해도 저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라고 믿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공허함, 결핍, 외로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세상이 주는 재미나 그런 자극적인 걸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SNS에서 돌아다니는 짤을 보고 영화나 뭐 드라마를 봐도 그걸로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항상 부족하고 만족이 안 되고 뭔가 허전하고 텅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 전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뭐 자극적이지 않을지라도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하고 싶더라고요. 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유튜버라는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는 영상 하나를 올리고 나서도 주님, 이 영상이 정말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영상이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내가 부족한 점, 고쳐야 될 점, 회개해야 될 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점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조명해주시면 주님 죄송해요. 더 주님만 의지할게요. 더 내려놓을게요. 이러면서 회개하고 씨름하면서 가고 있어요. 제 유튜브는 제가 주님 앞에 불순물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는 7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 많은 분들이 저를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유튜브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내 최선을 다한다. 내 중심을 지킨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하게 일하실 것이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그냥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뷰 같은 걸 하게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이나 소망이 있냐, 계획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보여지는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 건 없어요, 사실. 아까 말했듯이 저한테 이 유튜브 채널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 주님 앞에 정말 순금같이, 정금같이, 순결하게, 깨끗하게 단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하나님이 게이야, 너 유튜브 그만둬라. 유튜브 채널 삭제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 진짜 당장 채널 삭제해도 상관없거든요. 사실 지금 제 영상들은 예전만큼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거나 구독자가 막 많이 늘어난다거나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막 구독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정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왜 영상을 만들고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유튜버이기 전에 예배자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게 됐어요. 조회수가 높거나 구독자가 많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독교 콘텐츠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영향력이 있다.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는 거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에는 단 한 사람만 본 콘텐츠일지라도 진짜 복음, 진정한 복음이 담긴 콘텐츠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영상을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혹은 막 몇십 년 뒤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저는 역사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라는 한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를 팔로워하는 것보다, 구독하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거, 회심하는 거, 구원받는 게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꾸시든지 간에,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멋있게 빛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선택한 일인데 너무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감당을 해낼 때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천국에 가서는 아주 크게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잊지 말아요. 네, 여러분들의 주신 질문들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SNS와 현실의 삶에서 점점 다른 내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도 될까요? SNS에서는 아무래도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원래 인스타를 예전에 했는데 삭제를 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SNS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 정말 별 볼 일 없네? 나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부럽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저도 인스타그램에 그런 피드들을 올릴 때 좋은 모습들만, 화려한 모습들, 멋있는 모습들만 올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적인 일들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뭐 특별히 맛있는 걸 먹고 특별히 뭐 좋은 데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도 누군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인스타그램을 좀 삭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유명한 인스타스타 커플들을 이제 뭐 카페에 갔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의 그 사진을 찍어주는데 여자분이 남자분이 찍어주시는 사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더니 다시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다시 찍으라고 엄청 막 무뚝뚝하게 차갑게 막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분은 막 쫄쫄매면서 막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찍어주고 근데 인스타에서 볼 때는 되게 다정한 커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SNS에서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결국 사랑받고 싶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나 좀 봐줘. 나 좀 사랑해줘. 라는 그런 욕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꾸밀 필요가 없더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총 책임자이신, 왕이신 그 전지전능한 신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내 삶을 알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기억하고 나의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들만 바라봐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봐주시거든요. 나의 가장 낮은 모습들, 정말 부서질 듯이 위태롭고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을 보시면서 참 애틋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 울고 계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사람인지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참 아름답다, 너 귀하다, 너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제 스스로도 더 아름다워지는 걸 느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포장하고 내 겉모습을 치장하고 이랬을 때보다 완전히 다른
개념,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정말 내가 아름다운 존재로, 예쁜 존재로, 건강한 존재로 바뀌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열심히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미디어 중독인지도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미디어 중독이 아니라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것 아닐까요? 중독과 중독이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네, 저도 사실 하루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기도 하고, 지하철 타서도 인스타그램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고개를 탁 들었는데, 제가 있던 칸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핸드폰을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진짜 우리는 미디어와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중독이라면 정말 많이 위험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중독의 기준은 이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나 신앙 및 영적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큐티나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 말씀 묵상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 그리고 막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의미도 없는 그런 뭐 인스타 릴스 뭐 틱톡 이런 거 보다가 시간이 너무 후딱 가버렸네? 뭐 내가 해야 될 숙제나 할 일들을 막 못하게 됐어. 이런 거 등등. 이런 상태라면 저는 중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뭐 핸드폰을 못하게 됐어. 미디어를 보지 못하게 됐어. 근데 막 진짜 너무 힘들어. 막 일상생활이 너무 버거워.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도 좀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막 뭐 유튜브 영상 안 본다던가 게임을 못 한다거나 뭐 핸드폰을 못 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아까 말했듯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그 말씀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내가 미디어를 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 볼 때는 대부분 좀 쉬려고 재밌는 거 좀 보려고 하게 되잖아요. 전 미디어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 미디어들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영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것보다 좀 건강한 것들로 채워야겠죠. 막 거친 욕이 섞인 그런 음악을 듣기보다는 좀 신나는 찬양을 듣는다든지 이참에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디어 없이 쉬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너무 많은 불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도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절제할 수 있는 습관을 조금씩 길러보면 중독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시적인 효과나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일단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 복음의 결과를 꼭 봐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유튜브는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이기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 영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겠지만 그걸 제가 꼭 제 눈으로 목격을 해야만 하는 것은 저의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걸 원한다면 제가 또 하나님이 아닌 제 힘으로 하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이제 구독자의 수나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그게 곧 복음의 결실이라든가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전 단지 그냥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제 신앙을 점검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사랑이 아닌 말을 내뱉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크리스천이지. 나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언어들, 스스로에게 파이팅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 말고 되게 막 교만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저의 죄악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걸 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만 제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튜브, SNS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럼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유튜브나 SNS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유튜브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훌륭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검색하기만 하면 성경 속의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인스타그램에서도 기독교 출판사 계정들을 좀 많이 팔로우 해놨어요. 그러면 저한테 영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간들의 소식을 볼 수도 있고 신앙에 많은 도전들이 되는 그런 목회자분들의 글귀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 미디어 매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단순히 재미를 즐기기 위해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한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조금 적겠죠. 그렇지만 이런 미디어 매체들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콘텐츠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미디어 매체들은 대부분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많이 보는 류의 영상들, 콘텐츠들과 비슷한 콘텐츠들을 추천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에서 먹방 영상을 많이 봤다. 이러면 먹방 영상들을 막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근데 이런 매체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을 한다면 유튜브나 SNS에도 저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찬양 영상을 많이 봤다 하면 찬양 영상을 많이 띄워주겠죠? 인스타그램에서도 성경 말씀들을 올려주는 계정들을 많이 팔로우 해놨다면 그만큼 내가 미디어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이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내가 내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선하게 바꾸는 것일 뿐이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주님과 가지는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만 하는 그런 이야기들. 단 둘이서 가지는 그런 교제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런 미디어 매체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인데요. 저도 친구들에게 전도 방법 중에 하나로 찬양 영상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좋은 인스타 계정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전도는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진짜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제 옆에서 항상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용서해주는 인내해주는 그런 공동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분들의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미디어도 하나의 좋은 전도 방법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 친구를 전도해보고 싶다면 그 친구가 변화될 모습을 함께 소망하고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 친구 옆에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를 사랑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친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의 시간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제 이야기 듣는 거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전우리교회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저도 항상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